이미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다 1 그래놨어요. 오늘 다 못 맞출 것 같아서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추수감사절로 하나님이 복 주신 것과 복 주실 것을 인해 감사하며 온 도성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감사절로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목자로서 주신 그 축복들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온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세어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돼지를 12마리나 잡고 VIP 여러분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떤 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 세상 돌아가는 꼴 좀 보세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좀 보라고요.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실지 뭐 그렇게 감사하단 말이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뒤에 가난한 목동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지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피해서 죽을 고생을 하던 그 과거의 삶을 잊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을 감사함으로 살면서 우리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은 훈련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은 그 혼란이라고 하는 건 한번 생각해 보면 기억해야 할 걸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살기 때문에 오는 문제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 못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 속에서 불평하며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 103편 2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43장 18절은 말하기를 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런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지요. 지난날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과 사랑을 곱씹으면서 기억하고 곱씹으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현재 받은 감동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냐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와 같은 거다. 오늘의 그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고 하면 그래서 행복한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감사의 재단을 쌓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감사함으로 살면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었던 다윗을 통해서 그 비밀을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지 감사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실패가 없고 후회가 없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모두가 다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부동산 올라가는 것에다만 온통 관심을 다 쏟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가 행복해야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건강이 행복의 열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하는 건 다 사고, 또 다이어트 식품도 사고 운동하고 건강관리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쏟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자식 성공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하고 자식 성공에다가 올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놓고 보세요. 이거 하나 얻고 나면 이제 됐나 싶으면 뭐예요? 또 다른 게 펑크나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사건과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결국은 상처를 주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걸 종종 경험합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 듯 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파도처럼 다가와서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다 휩쓸어버리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험한 항로와 같은 겁니다. 자칫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암초들을 만납니다. 또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정신을 잃을 만큼 엄청난 파도를 만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럴 때에도 정신을 잃지 않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의 고백인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함께 찾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면서 그 속에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편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시편만큼 사랑받는 시편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통계해 보니까 죽기 전에 가장 많이 읽어달라고 하는 시편이 이 시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니기 전에 동네에서 가르쳐주는 이걸 가지고 애들하고 함께 놀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거 하면서 놀이를 했는데 그게 무슨 놀이인지 모르고 하여튼 그렇게 배웠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겁니다. 근데 이걸 읽다 보면 마음이 참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잘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시는 분명히 다윗이 모든 게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쓴 시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시는 다윗이 죄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기면서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할 때에 고백한 시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오해하고 아니 시기하고 질투해서 네가 죽어야 한다며 수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이잡듯 뒤지는 상황에서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다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배고픔과 상처를 안고 사는 그때에 썼던 거라는 거죠. 그 상황을 보면 남들을 보기에는 지옥 같아야 할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천국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옥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그 시를 읽다 보니까 그가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게 되느냐는 거 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보니까 자기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믿고 의뢰하고 붙잡고 있었으며 다윗으로 하여금 이 시를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역사의 전성기를 누리며 축복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자기가 만난 그 처참하고 힘든 환경과 처지를 들여다보면서 묵상하고 고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문제를, 여러분, 문제 속에 빠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또 한계를 느끼는 걸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물 몇 모금 마시면요, 정신이 하나도,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걸 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는 다윗은 자기가 만난 환경이나 상황을 묵상하고 산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뜯어보고 분석하고 오래 들여다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세요. 하면 할수록 절망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묵상하고 사는 사람 보니까 대부분 우울증에 걸립니다. 다윗은 자기가 만난 환경이나 상황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대신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고 도우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힘이시고 방패시고 피할 요새시고 피난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그는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의 핵심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연구하고 공부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계시 종교라고 그럽니다.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그럽니다. 나머지 종교하고 다른 건, 나머지 종교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힘쓰고 배우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신처럼 될 수 있고 그 가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기독교는 우리는 아예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절망,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 드러내어 알게 한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뭐예요?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계시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이나 역사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건 정확하지 않으니까 성경이나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아는 만큼 뭐가 커진다고요?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의 크기만큼 오늘 여러분과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첫 자리에 오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어가 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을 시작하는데 다른 말로 나
내가 뭐 어떤 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문제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다윗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놓고 설명해 놓은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오늘 그분, 그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스스로 계셔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 그냥 아는 정도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 그분이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그 놀랍고 크신 그분이 나의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목자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목자라고 말한 게 아니라 누구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 나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성경은 그렇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뭘로 믿고요?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이 관계처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이렇게 연결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든지 또 안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나하고 연결시켜서 나의 목자라고 연결하지 못하면 신앙은 빈 껍데기입니다.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나하고 연결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러고 나면요, 그 입술에 간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나의 찬송이요 이것은 나의 간증일세,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어떤 의미에서 시작하느냐면, 다윗이 본래 자기 아버지 양을 키워봤잖아요. 양을 키워봤다 이 말이에요. 양을 키워봐서 양이 어떤 거고 목자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뭡니다? 양입니다. 나는 사자가 아니고 나는 곰이 아니고 나는 개가 아니고 나는 뭐다? 양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양이고 그분은 누굽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양을 키워봤더니 본래 양은 호랑이나 사자같이 날카롭고 강한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를 들이받고 찌를 수 있는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 무슨 다른 약하다고 하더라도 도망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은 빨리 뛰려고 그러면 굴르지 이게 뛸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눈이 지독한 약시예요. 아주 지독한 근시예요. 그래서 2m에서 3m만 넘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적이 오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적이 와도 도망갈 수도 없고, 눈이 나쁘니까 적이 안 와도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가 길인지, 저놈에 뭐가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양은 뭐 해야 돼요?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생존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양의 특징은 뭐냐면 고집이 세. 고집이 세서 이놈은 툭하면 지 마음대로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도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갈 거는. 그 양은 툭하면 말 안 듣고 옆으로 가다가 낭떠러지로 가게 되고, 또 툭하면 어디로 가요? 뒤에 쳐져서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서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도구 가운데 하나가 지팡이에요. 그 자기 의지하려고 이렇게 뭐 힘들으니까 짚고 다니려고 만든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는 보니까 끝이 뭐 어떻게 되세요?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지팡이를 늘 들고 다녀요. 그래서 양이 옆으로 가려고 그러면 뭐예요? 목을 걸어서 오게 하고, 뒤에 쳐져 있으면 오게 하고, 그냥 풀을 보면 정신없이 배가 불러도 계속 먹고 있으니까 그만 먹고 오라고 하고. 왜? 이게 처지면 결국은 누구예요? 이리 때나 늑대에게 잡혀 먹고 말 것이니까 그런 겁니다. 더군다나 옛날에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양을 2마리 키워봤어요. 이거 뭐 시끄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서. 왜? 냄새 난다고. 이게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는 양이요 되게 깨끗한 줄 알았거든요. 키워보니까 세상에 있는 더러운 건 다 쓸고 다녀. 그런데 다 쓸고 다니는데 문제인데, 그러니까 개도 자기 몸이 더러운 뭐예요? 모래밭에 한번 뒹굴고 난다든지 뭐 이런데, 얘는 그럴 줄도 몰라. 왜?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그 양이 털 깎을 때 순하다고요? 눕혀놓으면 저 혼자 못 일어나서 가만히 있는 거요. 더러운데 혼자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 양, 그걸 보니까 누구였어요? 다윗이? 그게 나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누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양은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목자에게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우리 주님이 아무리 악하고 독하신 분이라도 양떼 속에 이리 한 마리만 넣어놔도 큰일 나는 건데, 불안해서 못 견딜 텐데,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그 속에 양 한 마리를 넣어놓으면 어쩌라는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게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리떼가 우글거려도 목자 품 안에 있는 양은, 목자 가까이 있는 양은 잘 수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뭡니다? 목자입니다. 나 스스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이 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뭐예요? 목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그 품에 안겨 있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결핍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집이나 할 것 없이 보면 무언가 한 가지가 모자랍니다. 건강한데 돈이 없든지, 돈은 있는데 건강이 안 좋든지,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애들이 속색이든지, 하여튼 뭔가 다 하나씩은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그게 뭐 정도의 차이지만 어떤 경우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한숨을 토해내고 죽겠다고도 이야기합니다만, 놀라운 건 뭐예요? 그 결핍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뛰어다니면 해결되느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 목이 마릅니다.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결핍을 다윗은 앓은 거예요. 나의 결핍을 놓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는 게 해결이다? 목자에게 가까이 가는 거다. 목자 품 안에 있고 목자 가까이 있으면 목자가 해결해 준다. 아멘. 왜?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오늘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아멘.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환경 속에서 돈이 나의 목자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성공이 나의 목자라고 말한 것도 아니라 누가 목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누굽니까? 정말로요? 다윗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 없다고 돈 넣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었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목자 예수님을, 오늘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어린 양으로 그분 품에 안기면 우리도 고백할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shall not want,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냥 모자란 게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더 바랄 게 없어. 그분만 있으면, 그분이 필요를 채우시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목자가 아니 소용없어요. 아버지의 목자 소용없어요. 옆에 누구 다른 집사님의 목자 아니에요. 누구의 목자요?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사실은 이 시편 23편은 요 한 절이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한 절이면 되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을 내 목자로 모시고 산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게 나머지예요. 2절은 보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 여러분, 양의 생존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책임진다는 거예요. 양은요, 좀처럼 눕지 않는 동물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절대로 눕지 않아요. 배고파도 안 누워요. 뭔가 만족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누워요.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눕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먹이고, 그러면 그걸 먹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양처럼 우리도 만성 피로 증후군, 오늘 여기도 보면 이마에 이렇게 써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 피곤, 건드리지 마, 이렇게 써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계속 서 계시니까. 근데 주님이 목자 대신 주님 품에 안기면 그분이 여러분을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누이시고, 그 말은 뭐예요?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께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께 맡길 수만 있으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실제로 그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을 뿐 아니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어려울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이고 목자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걸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뭘 결정하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되어서도 밑에 있는 장수들이 전쟁을 앞에 놓고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전략과 오늘 전술이 따로 없었어요. 목자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도 왕이 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때 어떡하지요? 싸울까요? 올라가. 올라갔어요.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아니야, 오늘은 올라가지 마, 기다려. 그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을 싸우는 때마다 이기게 하셔서 여러분 역사의 전성기를 그때에 가져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탁은 그분을 여러분 인생의 목자로 모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목자로 모신다는 말은 그분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책임진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왕이다.
나는 양이니까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린 살다 보면 지치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 영혼을 소생시켜 육체를 고쳐주고 힘을 얻게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오늘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면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더라도 주님은 이야기하는 건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 갈 거야. 아멘. 그게 약속이에요. 그분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 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함께 가시면 갈만합니다. 믿습니까? 어느 날 다윗이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굴복하고 엎드러지잖아요.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벌벌 떨기만 하는데 그 어린 다윗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저 이방인이 사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지요. 무모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서는 그를 하나님이 홀로 보내신 게 아니라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을 그 앞에 무너뜨리는 역사를 가져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 모릅니다. 요즘 IS나 여러 상황들, 경제적인 여건들 국내외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다윗에게 목자가 되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목자도 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걱정하지 마. 그분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깃배는 일기예보에 민감합니다. 바람이 얼마나 불는지, 파도가 얼마나 일 건지. 그래서 그게 민감하고 오늘 고기 잡으러 나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고 또 비록 결정하고 나가면서도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정은 군함은 파도가 얼마나 치든지 바람이 얼마나 불든지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선장이 대단해서 아니에요. 배가 커서 그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우리를 좀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키워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믿음을 키웠어요.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고 그래서 자기 혼자는 하나님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해 봤던 것처럼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해 보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예수 믿는다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 크기만큼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데 뭘로? 그분이 내 목자라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그래서 그분께 맡겨놓는 거예요. 그분이 오라고 부르면 나가면 되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아멘. 돌아가라면 돌아가는 거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다 마치지 못해서 다음 주까지 이 시편 23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만, 정말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냥 노래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노래 그냥 막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다. 그분 없으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을 찾아서 채우면 해결된다고 믿지 않고 그분께 다른 박질하겠다. 그분 품에 안기겠다. 다윗이 한 일이 그런 거였어요. 그분께 뛰어가서 그분께 피하고 그분께 안겼더니 그분이 책임져 주더라. 이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다른 박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킬 수가 없고 내가 생존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 길이 없어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사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크기가 내 믿음의 크기를 결정해서 아버지 하나님, 돛담배 같은 배가 아니라 군함처럼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풍랑이 몰아쳐와도 아버지 하나님, 개의치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릇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내 목자로 모시고 아버지 그의 양이 되어서 그분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사는 거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또 특별히 하나님이 복 주신 것과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를 한 번 더 드리는 마음으로 이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저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곳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내가 어린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심을 믿길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